오늘은 8월 첫 주로 성찬식과 축복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의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회복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8월에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귀한 삶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조각목을 통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금식하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고 하시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그 섬기는 모습처럼 음탕하게 먹고 마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광경이 그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절망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내려와서 그 요지경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징계할 사람들 징계하고 또 새롭게 할 것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에는 돌판을 만들어서 너에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새겨주었지만 이제는 네가 그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받았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담을 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을 담을 궤를 만들라. 그런데 그 돌판을 넣을 궤의 재료는 조각목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담을 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가장 볼품없고 상품성이 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게 될 분향단과 떡상과 촛대 그리고 성막 틀에 배치될 번제단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각목은 영어로 아카시아 우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종류인 것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건 과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중국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조각목과 비슷한 나무가 중국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조각자 나무라는 건데, 조각자 나무. 그래서 이 조각자 나무와 비슷하니까 이거를 그냥 조각목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 조각자 나무와 성경에서 말하는 조각나무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나무인데 모양이 비슷하다고 이제 그 말로 그 나무 이름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현재 다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생명력이 참 대단합니다. 본래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어요. 이거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요. 국내에는 190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헐벗은 산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일본 사람들이 들여온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아주 황폐해진 이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겨지게 됐고, 지금은 그 덕분에 우리가 아카시아 꿀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 얼마까지 들어가냐면 캐보니까 400m에서 500m까지 뿌리가 내려간대요. 어떤 나무는 2km까지 뚫고 들어간 나무도 있다. 여러분, 지금 최신 장비로도 2km 땅 파고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뿌리가 물을 찾아서 계속 내려가다가 2km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 물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사막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유일한 나무다. 사막에서 생존이 가능한 유일한 나무다. 히브리어로는 이 나무를 시띠나무다라고 부릅니다. 시띠나무. 이 나무의 특징을 보면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의 수분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벌레도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단단한 재질의 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나무가 곧게 뻗지 않고 휘어져 있어요. 저거는 정말 잘 자란 나무입니다. 정말 반듯이 잘 자란다는 나무고, 다른 나무들을 보면 정말 완전히 괴기한 모양으로 막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이리 꼬부라지고 저리 꼬부라지고 막 그렇게 자라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잎이 가시로 덮여 있어서 참 뭔가 만들기도 어렵고 또 손질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목재로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왔어요. 저게 땔감으로는 좋습니다. 땔감으로는 많이 쓰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저거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은 안 해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표면 강도가 단단해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질기대요. 또 무겁고 굉장히 탄력성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공해 놓으면 향도, 나무에서 나는 향도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조각목 또는 시띠나무로 불리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 조각을 붙여 만들어야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조각목으로 만든 가구들은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공된 나무들을 붙이고 또 이어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구를 완성하고 나면 마치 누더기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아주 조각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누더기처럼 보이는 그 상자를 금으로 싹 덮으셔서, 그 조각목 위를 금으로 싹 덮으셔서 그 조각목은 보이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금만 보이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볼품없고 누더기 같은 모습이 금으로 가리워져서 정말 아름답고 위엄 있는 모양의 언약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언약을 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이 십계명을 담은 궤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 첫째 이유는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야, 백향목을 좀 찾아와봐.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는 레바논 이런 데 갈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있는 동안에 구할 수 있는 나무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조각목 이거 외에, 이 시띠 나무 외에 어떤 나무도 사실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교회에 여기는 좀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야, 강남에서 좀 사람들을 좀 데려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어디든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맞는 교회, 이곳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노숙자라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조각목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쓰일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광야에 버려진 나무가 아니라 목수이신 주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유는 작지만 조각조각 모아서 만들면 가장 튼튼한 성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원양에서 이제 나무로, 원목으로 교회를 2층으로 지었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게 나무 기둥 하나가 뭐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다 해도 못 할 그런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를 키워놓은 걸 보니까 그 나무 판 자체도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많고요. 그래서 야,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수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중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고요. 그냥 한막에 딱 자르면 그냥 이게 법궤의 한 면을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통나무 하나를, 나무 한 토막을 뚝 잘라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나무를 가운데 파가지고 법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뭐 못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가 햇볕이, 그 강한 햇볕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요, 그 강한 햇볕을 받아서 갈라지고 뒤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요, 그야말로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 자라서 그 나무 수분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이 시띠 나무로 뭔가를 만들면 비록 아주 나무가 꾸불꾸불하고 뭐 크지 않아 가지고 정말 이 잘라서 판을 만들려면, 이 벽면 하나를 만들려면 수십 조각을 이어 붙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목은 틀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햇빛을 쬐도요, 나무가 뒤틀리질 않아요. 갈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가장 좋은 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 그 기둥도 다 이거로 만들잖아요. 이 시띠나무로 만들잖아요. 그 겉에 금으로 싸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시띠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그렇게 조각조각 모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갈라지지 않고요, 틀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갈라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튼튼한 성구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조각목처럼요,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큰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조각목 한 조각이 되어서 그 조각목들을 이어 붙여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가장 소중한 기관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은 작은 조각목 조각이다라는 것이고, 그 조각목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쪼개지지 않습니다.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조각목처럼 작지만 튼튼한 한 구성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갈라지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목수는요, 이 조각목들을 다듬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때요,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시는, 다듬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쓰실 만한 부분들을 딱 택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작지만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또는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 목수는 나무를 손질하다가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깎여 나가는 조각목도 아프고요, 목수도 아픈 것이죠. 그러나 그 조각목을 다루는 목수는 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하는 조각목을 다듬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요, 볼품없는 조각목들을 이어맞는 성구 위에 금을 입히시는 겁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금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영화 제목을 빌리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딱 덮여지면 좋고 나쁘고 이상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누가 크니 작으니 할 것도 없고요. 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덮으신 그 주님의 금 보혈만 보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조각목 위에 덧댄 금만 보이는 것, 우리 위에 덮인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냥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나는 한 그루 조각목일 뿐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냥 한 그루의 조각목일 뿐이죠.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조각목에 불과한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함께 모으셔서 붙여서 아름다운 언약궤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약속에 더해서 주님의 생명, 천국,
주님의 소망, 능력, 은혜까지 다 담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볼품없이 이어서 붙인 우리들 위에 주님의 보혈이 부어짐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구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귀한 주님의 언약, 주님의 생명, 주님의 소망이 담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하나하나를 깎고 다듬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들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갈라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